오늘 사사기 6장입니다. 오늘 사사는 이제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5대 사사죠. 이제 5번째 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악을 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라는 말을 써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죄를 지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을 씁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썼다는 것은 뭡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원정까지 해서 괴롭혔다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년 만에 죄를 지었을까요? 자, 그 앞에 5장 끝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우리 어제도 봤고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는 것처럼 이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시스라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물리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평화로웠다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렇게 계속 이제 보는데 5번째 사사가 나왔고 또 6번째, 7번째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특징은 평온했다가 죄를 지었다가 징계받았다가 기도했다가 사사 보냈다가 평화로웠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죄를 지었구나. 이 사람들 또 죄를 지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지금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했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에훗이 2대 사사지 않습니까? 에훗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죠?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에훗이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평화로웠다가 죄를 지었을까요? 그럼 80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온한 지 한 달 만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40년 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대적자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80년 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이만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아서 주님, 이제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 욕 안 하고 이제 내 마음, 악한 마음 안 품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40년 갑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작심 3일만 가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3일마다 또 결심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사기를 가만 볼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걸 지금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중간에 평하기 몇 년마다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쩌면이 아니고 우리가 죄 짓는 이 텀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겁니다. 우리가 훨씬 더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평화를 잊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있다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연수가 80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태어나서 자기는 그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서 그냥 죽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는 사이클만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반복해서 사이클 평화하고 죄를 짓는 그 연수를 보면은 이게 80년이고 40년이면 사실은 이 사람들 이 정도면은 잘했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들더라고요.
이 사사기 보자. 이게 지금 40년 동안 평화로웠다고 죄를 지으면은 다른 백성들은 우리는 40년이 아니고 5년만 3년만 평화로워도 금방 죄를 지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게 가볍게 저 인간들 우리는 저 인간보다 훨씬 더 나아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80년 만에 다시 죄를 지으면 그거 오랫동안 하나님 잘 섬겼다고 칭찬받을 때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기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잘 생각하고 우리는라고 볼 때는 훨씬 더 우리는 사사기보다 짧은 시간에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다라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40년 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선입해 미디안 족속, 가나안 그 요단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썼는데 7년 동안 괴롭게 합니다. 연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앞에서 했던 것보다 7년 동안 괴롭게 했는데 이 7년이지만은 굉장히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 정도와 강도가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괴로웠다, 40년 동안 괴로웠다, 또는 7년 동안 괴로웠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연수만 보면은 20년 동안 힘들었네요. 7년, 그러면 7년 뭐 괜찮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을 당했던 정도와 강도를 보면은 이것도 연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괴롭고 연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덜 괴로웠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괴롭히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나오죠.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건 뭡니까? 미디안 족속이 하도 괴롭히니까 자기들이 거주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뭐 거리에 보이면 만나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뺏겨나 집에 있으면 또 미디안 족속이 와서 먹을 거 내놔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일반 거주지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에 삽니다. 짐승 비슷하게. 그리고 또 혹시나 미디안이 올라올까 싶어서 산 입구에 산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적질만 하지 않았지 산적과 같은 그런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그죠.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산에 올라가서 그래도 그 어떻게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 좀 지어 놓는 거는 또 밑에서 있던 그 미디안 족속이 그걸 알고 파종할 때면 또 쭉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자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자,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산성을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이 함부로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 동맹군을 다 끌어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야, 저 산에 올라가면 파종할 때는 우리 먹을 거 있다.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아말렉과 그 동방 사람들을 동맹군을 만들어서 쭉 올라옵니다. 그 산에까지 웅덩이와 굴에 살고 있는 그 산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농사지형까지 다 뺏어간다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싹 다 가져갔다는 것. 굉장히 궁핍하죠. 힘드는 상황이죠.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끌어들였죠. 동방 사람들 끌어들였죠. 산에 올라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런 표현도 있지만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산성을 쌓아놔도 무용지물입니다. 다 올라와서 곡식 하나 남김없이 양새끼 하나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 7년이지만 말은 7년이지만 무지무지하게 괴로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제 7년 동안 괴롭고 힘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시대 사람들 참 형편없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또 궁핍하면 또 비겁하게 말이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사를 도와 그 사사를 보내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또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함과 어리석음과 자기들의 소견으로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들의 악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왕정시대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사람들을 볼 때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함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진짜로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완전히 이게 반복되지만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에 인해서 징계를 당하지만 멸망하지는 않는다고. 왜 멸망하지 않느냐? 그 텀텀 사이에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이 더 크다는 것. 구원의 사이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이 더 크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차원 이 1번이지만 2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로 보자면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래도 반복해서 기도했잖아요. 자,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초롱초롱 빛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겁했지만 반복해서 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들의 신앙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뭔가 모르게 은근히 지금 사사시대를 편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80년 평화로웠다고 죄를 지었으면 잘했는 거 아니야. 40년 또 잘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결심하고 3일 만에 죄 짓내기 허다하면서 뭐 사사시대를 나쁘게 평가할 게 뭐 있냐고. 40년 평화롭고 80년 평화롭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죄를 수백 번 더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데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봐서. 아니 저 정도면 진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사시대 사사를 보십시오. 징계를 당할 때마다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건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화되고 성숙되면서 죄를 짓는 정도나 빈도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사시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했던 것. 그래도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6절 끝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 이제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액션을 하는 게 나타나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자,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응답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고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복권이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사고 기도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먼저 아주 독특하게 앞에 가온 다리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먼저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 줄 아니? 왜 미디안 족속에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궁핍하게 만드는 줄 아니? 먼저 기드온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먼저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8절 9절은 출애굽과 광야와 정복 시대를 두 구절로 딱 정리해 줍니다. 한 선지자가 청하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권면과 고별 선교를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 신들을 겁내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 살펴주고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지 않느냐. 하나님만 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이방신을 겁내기도 하고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지었으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야 그럼 이거 풍요로워야 되는데 야 이 가나안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거기 가서 빌어보자.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동화되어져 간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망은 선지자의 책망은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경고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니까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거는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부르는 또는 사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자, 포도주 털은 뭘 작업하는 겁니까? 포도주 털은 포도주를 넣어서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털이 있는 곳에서 뭐 합니까?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한다는 거. 왜 이렇게 하죠? 그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왜? 농사 지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싹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 밀을 타작하는데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다 들키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포도주 털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지금 밀을 살짝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상황이 이만큼 궁핍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드온의 어떤 인격적 뭐라 그런 거 좀 소심함, 좀 이거 더 못되게 말하면 찌질함,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 눈치 싹 보고 포도주 털에 싹 가서 몰래 밀타장 따가고 딱 숨겨놓고 자기만 먹으려고 딱 숨겨놓고 또 사람들 나와서 없으면 괜찮다고 또 이러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뭔가 모르게 용감하고 용기 있고 사람이 당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몰래 숨어서 살살 일하는 어떤 좀 약간 굉장히 소소하면서 부족한 찌질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그러나 아무리 미디안 사람은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 지금 포도주 털에서 밀 타작하구나.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면 굉장히 여기에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역할이 좀 어떤 그런 뉘앙스가 들죠.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앞에서 봤던 네 번째 사사 뭐 드보라나 뭐 바락이나 아니면은 헤벨의 아내 야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큰 선지자여 말하면은 이게 좀 아구가 맞는데, 지금 아주 찌질하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반전입니다. 반전. 굉장히 반전. 미천한 사람을 올리시고 찌질한 사람 데리고 와서 너 큰 용사라고 말을 하고, 아주 교만하고 강대한 사람을 팍 꺾어서 낮추어서 미천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방식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게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죄인과 부족한 사람들의 생각, 이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래서 아주 찌질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야 너가 큰 용사야. 그러나 세상에서 어깨 힘주고 막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 내가 큰 용사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진토에 쳐박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찌질한 사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왜 큰 용사가 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찌질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을 뭐라고 불렀죠?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 몇 사람 우리 친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매일 컴플레인 할 겁니다. 목사님, 고린도에서 오신 저 교인들 말이지, 저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가만히 놔둘 겁니까? 저게 무슨 교인이에요?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인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고 불렀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의 자격이 있어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니까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 아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본성이 얼마나 은혜로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진정 별 볼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왜 큰 용사입니까라고 말은, 야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어린애들 보십시오. 어린애는 아주 찌질하고 연약한데 그 아버지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명성 있고 파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 함부로 합니까? 동네 애들이 못한단 말이죠. 이 아이가 힘이 없어서 하는 거, 그 뒤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못한다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죠. 하나님의 콜링이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기드온의 첫 번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기드온에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이 모양.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듣기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한테 듣기로, 내 할머니한테 듣기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 우리를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이곳에 살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그 큰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적이 있다면 왜 우리가 지금 그 미디안 밑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라는 지금 그 투덜거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의 첫 번째 잘못이 뭡니까? 기드온과 그 시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한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비록 40년이지만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기드온이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괴로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기적이 있다고? 아니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왜 가만히 놔뒀냐고? 왜 이러냐고? 지금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하나님한테 크레임 거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긴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하고 불순종했던 그것을 철저히 살피지는 않고 지금 기드온의 가장 큰 잘못은 뭔가 하면요. 자기들의 잘못은 살피지 않고 자기들이 억울한 것만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통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 해주느냐?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뭘 얼마나 헌신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했지? 저 사람들의 잘못을 보기에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느냐? 지금 기드온의 초점은 자기들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섭섭하고 억울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는 줄 아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만한 고통을 못 당하느냐고 얘기했다는 거.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는 왜 그런 고통을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요게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늘 크레임 걸고 컴플레인하고 요구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희생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여기에 헌신과 희생과 기쁨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불만만 지금 말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모양이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리고 13절에 기드온의 강한 클레임과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는 콜링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 13절을 보면서 얼마나 기드온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지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와 같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무례한, 기드온의 무식한 크레임을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기드온의 잘못을 지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기드온 야,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말했는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내가 한번 다 쭉 이름 말고 쭉 얘기해 볼까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억울한 거 안다. 다 받아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미디안 손에서 괴롭게 하는 거 기도원 너도 지금 컴플레인하고 클레임 걸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너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강력하게 오는 것이죠. 자,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는. 자, 또 기드온의 찌질하고 비겁한 게 나타나죠. 하나님께 클레임했습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 안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너가 좀 사사로서 일해야 하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또 싹 빼줘. 나는 안 해요. 우리들 스타일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일 좀 합시다. 예, 집사님 같이 합시다. 나는 빼고요. 저 사람들 데리고 하세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오늘 솔직히 하나
제 목회적인 고민을 얘기하는데요. 가끔 이제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거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합니다. 참 좋아요. 근데 가끔 어떨 때는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막 그러다가 듣고 보니까 좋아요. 합시다 해서 했어. 그 사람이 쏙 빠져. 이거는 제가 수십 번도 더 겪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목사님 이거 합시다. 보니까 좋아. 이 합시다. 그럼 한 사람도 들어와야지. 그 사람이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합시다 하고 나는 빠질게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사람이 뭐 하자 그럴 때는 저 사람이 하자는데 저 사람 또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해보면은 진짜로 그 사람이 쏙쏙 빠지는 거예요. 말만. 지금 기도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인도하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안 되면 우리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하자. 내가 하려고 지금 너에게 나타난 거 아니냐. 기도원 너 가라. 내가 힘을 줄게 하니까 기도원이 뭡니까? 나는 안 해요. 나는 못하겠어요. 여기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과 말하고 하는 패턴이 오늘날 현대인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한 그 습성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한테 클레임하고 그래서 그 클레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하세요. 나는 옆에서 볼게요. 나는 그냥 말만 할게요. 말만. 지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 속도 좋죠. 지금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이 한 번도 뭐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도원을 한 번도 책망 안 하고 있다고. 다 책말 들을 거잖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지적할 일이에요. 이거는. 기도원,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런데 너는 왜 안 하려고 해? 제가 생각해도 기도원이 잘못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지금 기도원에게 지적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기도원 그 사람을 기도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기도원을 불러서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 참 속도 좋다. 아이고 제가 봐도 이 기도원 것이 얍시 지금 얼마나 뺀질거려요. 뺀질거려요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죠? 내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톡 때려가지고 좀 책망당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불러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투덜거리니까 괜찮아. 힘 줄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해. 자, 그러니까 17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첫 번째는 나는 연약해서 못한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괜찮아. 너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하고 또 뭐라고 뺍니까? 그런 표징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빼는 거하고 전체적인 패턴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원보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얍삽하지는 않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하면서 진짜 자기가 무능하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고 기도원은 지금 요래조래 살짝 지금 비겁하게 뭔가 모르게 좀 찌질하게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주 책망하는 붙드니까 이건 뭔가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 이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그러면요.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그 표징 보일 때 그러니까 그 표징을 보여줄 때 내가 기다릴게 하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8절, 19절, 자 19절에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이렇게 해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자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이번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아니고 그 불이 바위에서 불이 확 쏟아가지고 기도원이 들은 예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표징이죠.
불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든 뭐 어떻게든 불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도 성령의 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일 때는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번에 바위에서 불이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은 자. 이제 표징이 보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떠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니까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했구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방신이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샬롬이 나오죠. 뭡니까? 평강, 편안이죠. 자기가 막 두려워했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고 짜증도 났고 찌질도 했고 비겁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딱 보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난 다음에 막 겁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니까 평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콜링을 밟아오는 과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사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처음에는 얼마나 찌질했으면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의 투덜거리는 본성, 비겁한 본성, 뒤로 빠지는 본성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대한 사사로 불러주시는 이제 그 첫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드온을 볼 때 우리는 또 큰 위로를 받고 동질감을 느끼죠. 야, 그렇구나. 이 기드온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비겁한 속성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하고 이런 찌질한 속성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사로 쓰시는구나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사 시대가 또 이제 기드온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드온을 보면서 참 이 기드온은 정말 우리들의 그 신앙적 속성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그 기드온에 나를 대입시켜서 넣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쓰신다는 그 여러분 용기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크든 작든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말 연시를 이제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올 한 해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지금 우리 두 분의 시무장로 공천 선출이 하나님께 또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적당한 사람을 또 선출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내년 첫 주부터 말씀 나눔 반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구역과 선교회도 기도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3분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추운 날에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또 깨워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원 사사가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연약한 속성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속성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들어서 사용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뉴욕의 날씨가 많이 춥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추운 날에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교회 이제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때 꼭 필요한 아버지 우리 2명의 시무장로 공천과 선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그리고 교회를 또 위해서 수고하실 2분의 시무장로를 공천하고 선출토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절차와 과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1월 첫 주부터 말씀 나누는 반이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서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성당과 연말에서 잘 보내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건강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강건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또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또 친구교회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에 꼭 필요한 2분의 시무장로 공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 또 이때에 합당한 2분을 또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눈 반을 1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먼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익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나눔으로, 삶을 나눔으로, 말씀을 또 배움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아버지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 또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